오늘 말씀의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 보내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 기쁨, 면류관. 이게 다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부르는 이름인데, 바울이 과연 이렇게 할 때 이게 거짓말이냐? 바울하고 빌립보 교인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실제 정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나의 면류관, 나의 사랑하는 자, 그렇게는 못하죠. 뭐 이게 개인적인 사적인 연애 편지도 아니잖아요. 그 개인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뭐 꾸밀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하고 빌립보 교회하고 바울이 이런 편지를 보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한둘도 아닌데 여러 사람인데 바울이 우리를 사랑한대. 바울이 언제 우리 사랑했어? 바울이 나의 기쁨이래. 바울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거 봤나? 그러니까는 이거는 아주 그야말로 객관적이고 굉장히 여러 사람들에게 했던 공개된 사랑의 편지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이고 사모하는 자고 형제들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모든 건 다예요. 이것이 사실인 것은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 가면서 개척한 교회죠. 바울이 빌립보 가가지고 복음 전할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가지고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소란을 피니까 붙들려 갔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바울이 매를 맞고 피가 터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간수가 자결하려 하다가 나중에 회개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그 간수의 집에서 가정교회가 세워졌고요. 또 루디아라고 하는 그 자주장사, 그 루디아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그 집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또 가정교회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바울은 밑바닥부터 빌립보 교인 첫 1호 교인, 2호 교인 그래가지고 매맞으면서 이렇게 세워나갔던 교회. 그런 교회하고 바울하고는 서로 간에 사랑의 경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할 때 바울이 내가 사랑하잖아, 나의 형제들이잖아, 나의 기쁨이잖아, 나의 면류관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빌립보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편지를 쓸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남편, 아내, 그리고 아들, 딸 그리고 없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정말 나의 사랑이고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게 진짜 교인이고 그게 바로 진짜 교회입니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정말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우리 전도회 사랑하고 우리 셀을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우리 찬양들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정말 나에게 있어서 기쁨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게 바로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교회고 정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아멘. 제가 창립주일 맞이해가지고 편지를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썼고 또 우리 권사님들한테 썼고 또 우리 성도들한테도 주보에다 써서 다 공개했어요. 그런 편지 되게 많이 썼습니다. 창립주일 며칠 앞당겨놓고 일주일 전부터 편지 써가지고 편지 썼는데 권사님들한테 쓴 거 다시 공개해도 될까 몰라요. 권사님들 허락하면 하고 허락 안 하면 안 해요. 해도 돼요? 네. 20년 동안에 처음으로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썼습니다. 교회 창립 20주년, 하나님이 우리 예담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교회의 온갖 꾸준 일들을 맡아주신 우리 권사님들 있어서 오늘의 예담교회가 있습니다.
기도와 눈물로 섬긴 것을 압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섬긴 것을 압니다. 분에 넘치도록 충성하고 헌신한 것을 압니다. 생활이 넉넉하지 못해도 쓸 것 못 쓰고 물질로 섬긴 것 압니다. 세상 즐거움 뒤로 하고 헌신한 것 압니다. 담임 목사의 손가발이 되어서 교회 구석구석을 몸으로 감당한 것 압니다. 때로는 가족보다 먼저 교회를 사랑한 것 압니다. 때로는 바보처럼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한 것도 압니다. 뱃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을 압니다. 몸이 불편해도 시간이 없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담교회 사랑한 것을 압니다. 초상집이나 결혼식이나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내 부모 형제처럼 달려간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담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근심 중에는 유익한 근심도 있고 무익한 근심도 있다고 했습니다. 권사님들이 근심하고 애쓴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아니 천국에 가서 우리 앞에 있을 열매와 상급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 하나 잘 키워도 인생 성공이라 하는데, 자식 농사가 제일 큰 농사라 하는데, 하나님의 수많은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만하면 어디 내놓아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권사님들 많이 늙으셨습니다. 아프다는 소리도 자주 합니다. 얼굴이 예전만 못합니다. 화장도 많이 하시고 폼나는 옷도 많이 입으시고 많이 웃고 늙은이 모습 보이지 마세요. 가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부득불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가는 세월이 야속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떠난 자리에 천국의 즐거움이 찾아오고 썩을 것이 떠난 자리에 영원한 것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환란의 작은 것이 지나가면 영광의 큰 것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감당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담의 모든 권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박수는 왜 쳐요? 권사님들한테 보낸 편지를 공개했는데, 그리고 창립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또 써가지고 주보에다 낸 게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예담교회 지난 20년을 돌아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자취입니다. 오늘은 바울처럼 예담의 성도들 이렇게 불러봅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성도들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땀 흘림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담교회 20년은 성도들의 자화상입니다. 자랑스러운 얼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나에게 예담교회 성도들은 누구인가? 아프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 기침한다고 차를 갖다 주시는 분들, 김장김치 갖다 주시는 분들, 명절이나 무슨 날이면 선물 주시는 분들, 목사 생활비 감당하시는 분들, 아들과 딸 3남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부모 형제보다 더 생각해 주시는 분들, 설교를 들어주시는 분들, 은혜 받았다고 좋은 소리 해주시는 분들, 싫은 소리도 들어주시는 분들, 생긴 대로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는 분들, 성격대로 받아주시는 분들,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새벽에 불을 밝히고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시는 분들, 말씀만 하시면 듣겠다고 순종하시는 분들, 교회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함께 하시는 분들, 기쁜 일은 함께하고 슬픈 일은 함께 슬퍼하신 분들, 우리 목사님의 기쁨조가 되겠다고 하신 분들, 우리 목사님 웃는 날까지 충성하겠다고 팔 걷어 붙이신 분들, 나보다 교회 더 사랑하고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분들, 예담의 모든 성도들이 창립 20주년의 오늘을 만드신 주인공입니다. 예담의 모든 성도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편지 썼었어요. 기억납니까? 간사하기는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몰라가지고요.
사실 20년 동안에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20주년 그래가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목사님 목사님이고 성도는 성도고 뭐 권사님 권사고 장로는 장로다.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멘? 사람들은 뭐라 하지만 제가 교회를 사랑했고 또 성도들 중에는 정말 가시도 있죠. 가시가 아니라 원수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에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 그런데 세상 바울의 이 편지를 이렇게 꺼내서 보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이것이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시는 거죠. 손영원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했습니까? 피난길을 올랐다가 내가 양떼를 포기하고 가면 어떻게 하냐. 이래가지고 다시 애양원 교회로 돌아오셔가지고 체포당해가지고 순교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도 사랑하는 것이 그야말로 순교고요. 순교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교회 버리고 도망가면 아무런 일도 안 생겨요. 그리고 교회도 건성으로 섬기면요 아무런 것도 안 생깁니다. 그냥 퇴근하면 그만이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면 그렇게 못 하거든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양떼들을 생각해.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는데 두 아들 죽고 나서도 생각해 보니까 자익계 학생 안재선이가 체포당해가지고 사형당한다니까 그냥 안재선이 사형시키면 뭐 하나. 그래서 두 아들 생각에 용서해서 차라리 양아들로 받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이기잖아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아들을 양아들로 받아들이잖아. 그리고는 손 목사님 사모님도 그랬대잖아요. 손 목사님이 양아들 한다 해가지고 구명해서 살려냈는데 안재선이가 이제 여수로 인사하러 온다니까 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과에서 빨래하고 있는데 재선이가 온다니까 사실은 그게 양아들이지만 양아들 이전에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아들로 하라 하냐. 그러니까 이제 아들 양아들인 재선이가 오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래가지고는 안재선이를 네가 재선이냐 해가지고 끌어안았대잖아. 자기가 한 건 아니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러는 순간에 진짜 양아들이 된 거예요. 법적인 양아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들이다 이렇게 품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보배가 뭔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진짜 기쁨이 뭔가 나에게 사랑하는 자들이 누군가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 송정수 집사님 공장 이제 개업 예배 1월 달부터 일하게 돼서 예배 드리러 갔는데 샤시 공장이에요. 샤시 제작하는 그런 공장이야. 그래서 내가 마당에 계집 참 안 보이는 게 볼 것도 안 봐야 되는데 그런 게 다 보여가지고요. 보니까 날이 바람이 싹 부는데 샤시 안에 계집을 만들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개들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더라고. 주인 잘 맞는 개는 춥지도 않아요. 근데 과연 보면요, 우리는 개를 사랑한다, 혹은 화초를 사랑한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방에 화분 조그만 게 있는데요. 그거 얼어져 볼까봐, 좀 신경이 쓰여요, 겨울에. 괜히 내가 죽인 것처럼 하는 거 싫거든. 그러니까는 화초도 사랑하고요. 동물도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에게 있어서 보배는 뭐고, 나에게 있어서 사랑은 뭐냐, 그죠? 그러니까는 짐승, 식물, 이런 게 되는데, 사실은요, 이효리가 요즘에 뉴스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데 쌍용 자동차 해고자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내가 얘기하면 뉴스가 안 되는데 이효리가 얘기하면 뉴스가 되더라고, 그게 또. 또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명예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랬는데, 채식주의죠, 거기도 또, 그죠? 그러니까 동물 사랑하고 채식하고 이러면 그러면 또 그게 또 뉴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돈 사랑보다는 동물 사랑하는 게 훨씬 나아요. 동물 사랑하는 것보다는 고기 안 먹고 채식하는 게 또 낫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굉장히 하급한 사람은요, 인생에 돈 사랑하다 끝나는 거예요. 또 돈 사랑하는 그래 양호한 겁니다. 돈 사랑 양호한 건데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거 하다가 볼일 다 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랑을 하긴 하는데 기쁨은 기쁨인데
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죄라고 하는 것은요, 뭐 온갖 거 다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김치 하잖아요. 김치 할 때 김장김치 있잖아요. 찌개 하면 찌개김치지. 예? 그 다음에 또 뭐 나중에 뭐 하면은 뭐 묵은지도 되지 뭐도 되지 다 하잖아요. 김치 하나 가지고도 온갖 거 다 하잖아요. 김치찌개도 되지 김치국도 되지 온갖 거 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요리를 하게 되면요. 그 요리가 온갖 게 다 나온다니까. 육신의 정, 안목의 자랑, 이성의 자랑인데 자랑하다가 뭐 또 정욕을 갖다가 뭐 온갖 게 다 똑같은 거야. 근데 재료는 똑같지만은 그거를 볶아서 내든지 삶아서 내든지 구워서 내든지 뭐 그렇게 하면 그게 또 메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에 헤어나지 못해 거기를. 세상의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죄를 사랑하는 것. 이게 굉장히 하급한 거죠. 사실 그게 지옥 백성이거든요. 네가 사랑하는 품목 가져와라 했을 때 딱 가져왔는데 보면요. 그거는 지옥 그러면 지옥이야. 근데 그보다 좀 나은 사람들이 뭐냐면 동물 키우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개를 키워가지고 개를 잡아먹잖아. 그러니까 또, 야, 그럴 수 있냐 해가지고는 이제 육식 안 하고요. 채식하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사람 사랑입니다. 사람 사랑.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 사랑 중에서도 제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피를 나눈 형제들,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남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 피를 나눈 부모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근데 부모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핏줄만 받은 것이죠. 사실은 남이에요. 예? 그런데 그 피값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피 흘려가지고 사신 그리스도인들이 형제자매인데 이 형제자매의 사랑이 제일 우수하고 제일 높은 차원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평생 하더라도 후회가 없어요. 내가 믿는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런 일들을 사랑하고라고 하는 것은 후회함이 없고요. 죽도록 하더라도 실증이 안 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가 제일 고상한 편지예요. 바울이 말할 때 나의 사랑 자동차, 나의 사랑 집, 나의 사랑 보신탕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나의 사랑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바울은 배가 부른 거고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잖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게 비로소 사람 사는 거다. 그 믿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사랑하냐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배도 나를 사랑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말 하면 아멘 하고요. 싫은 말 하면 싫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왔을 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왔을 때 막 형제들이 보이고 이렇게 사랑이 막 이렇게 막 전달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와서 싸늘해가지고요. 무슨 소리 하면요. 나 시험 받았어. 이러고 말이에요. 교회 가서 좀 아는 척 하잖아요. 그건 부담스럽다고요. 눈을 확 돌리고 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한 피 받은 형제자매인데 집에 있는 강아지라도 이렇게 샤시 집에다 만들어서 넣어주면은 참 주인이 참 성품도 곱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얼어 죽진 않겠지. 걔가 어디 가더라도 자기가 생존하겠죠. 그죠? 바닥에 내놓더라도. 그렇지만은 막 이렇게 집 지어가지고 말이에요. 그거 따뜻하게 해주고 바람도 피하게 하고 하니까 누가 칭찬받느냐면 걔가 칭찬받는 게 아니지. 아, 개 주인이 어떤 사람이길래. 아, 사시집의 주인이니까 그런 거는 식은 죽 먹기지. 그런데 사시집 주인이 아니어서 개집을 맡았으면 그 주인은 굉장히 좀 좋은 주인이지. 집에서 샤시 많이 하시고요. 집사님 네 가서 많이 하시고. 근데 그런 거 소매 하나 모르겠다마는 하여튼 간에 그거 할 게 없으면요. 개를 많이 키워가지고 개집이라도 다 주문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이 뭔가에 따라서. 짐승도 학대하면 키우기 위해서 잡아먹는 주인은요, 별로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정말 이렇게 동물 사랑하면 진짜 괜찮은 거예요. 네? 풀 한 포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좋은 거고 인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 보고 나쁘다 하면 안 됩니다. 불교 신자들이 그건 막 살생 안 하고요, 풀 한 포기라도 귀여기고, 자연이 하나님이라고. 아, 그런데 성경에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 그런데 왜 그걸 인정 안 하냐고. 그게 멍텅구리 바보지. 그런데 자연 친화적이라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화장해야 되고 이게 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선한 거죠. 가가지고 그냥 나무만 되면 다 잘라버리고 그냥 있으면 갖다 꺾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 중에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아끼고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눴기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면은 막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네.
점심 때 우리 식구들도 다 밥을 못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국수 먹는데 이제 큰아이도 와서 국수를 먹어요. 뭐 가끔 가다 빠지는 날이 있는데 뭐 청년부 세 가지고 온다더니 빠지는데 오늘 빠졌어. 오늘 이유가 뭐냐? 제자학교 교사를 했는데 애들이 오늘 연말 끝이니까 뭐 간식이라도 이제 사줘야 되겠다 생각했더니 애들이 거대한 걸 요구했대요. 선생님 오늘 짜장면 사네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주일날 짜장면 내가 볼 때 좀 그래요. 그런데 애들이 그것도 안 하면 얼마나 실망을 할까. 1년 동안 실컷 공부시킨 게 다 엎어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짜장면 사주러 갔어 오늘. 그래 점심을 같이 못 먹었어요. 근데 보면은요 아이들을 보더라도요 진짜 은혜 받는 거죠. 유치부 아이들 보면 은혜 받는 거죠.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가서 유치부 애들이 코 흘리는데 싫어. 자기 집 애들은 갖다 맡기면서 왜 그런 거 싫어하는지 몰라. 사람이 이상해. 우리 집 개는 굉장히 예쁜 반려견이고 남의 집 개는 식용 잡아먹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안 됐다니까. 교인이 안 됐다니까 아직도. 그래서 교회로 오면은 유치부 가가지고 애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참 이렇게 애들 예쁘다라고 한번 해주고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이렇게 좀 하시면은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건강하시냐고 이렇게 한번 하고 그래 교회 오면은 그냥 사랑이 펄펄 끓어서 아침에 올 때는 냉탕인데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 이게 열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탕이 안 돼서 가는 거는 꽝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집에 우리가 모여서 형제자매들을 봤는데 그렇게 냉랭하게 갈 수 있겠는가? 정상이 아니지 지금. 예배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막 찬송하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냉랭해서 가는가 말이에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그 예배 시간이 뜨거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막 형제들 만나면 뜨거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헤어지기 아까워가지고요. 우리를 끊어놓지 말라. 죽음이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주일날 막 그래서 그래야 되는 겁니다. 다음 주일이 무슨 말이냐? 오늘 주일은 월요일로 연장이다. 우리는 그런 거를 대모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럼 바울이 빌립보에다 그런 편지를 못 쓰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받았을 때 바울이 뻥이다. 괜히 하는 소리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돈보다는 사람이고요. 사람보다는 우리 믿는 형제들을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지만 20주년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편지를 쓰게 됐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 마음이 없는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보니까 그래도 교회 모이고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 세상 말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지옥 갈 1번이랍니다. 근데 시골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천국에서 상 받을 1번이래. 근데 그런 분들의 마음은 어떠냐면 교인들이 하나둘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려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예배 드릴 사람 없으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교인들이 나의 기쁨이 나의 보배예요. 교인 10명밖에 안 되는데 10명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냥 교인 좀 많고 그러면 눈에 뵈는 게 없어. 하나님보다 더하다니까. 하나님은 마곡간에 태어나셨잖아. 근데 큰 교회 목사는 마곡간에 안 태어나요. 야단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내가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넘쳐나는 것이 정상적이다. 아멘?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뜨거워야 되겠고 우리 형제들 보면 뜨거워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보면서 뜨거워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또 우리 그 권사님들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은 진짜 그래요, 진짜. 예? 막 눈물 나는 데 굉장히 많아. 예. 내가 잊어버렸는데, 우리 권권사님 지금 또 팔이 이렇게 골절돼가지고 저러고 이렇게 부상병하고 있는데, 참, 우리 그 지하실 교회에서 어렵고 할 때, 지하실 교회니까 원래요, 없는 살림살이가 더 사건이 많은 거예요. 예? 부잣집에는 아쉬울 게 없어요. 근데 그럴 때 막 교회 막 그런데, 권권사님 기억나시나 몰라. 목사님 바람 한번 쐬고 오시라고 이래가지고 막 차비 주고 그랬다고. 제가 차비 갚을게요. 내가 갚으려는데 자꾸만 잊어버린다. 예?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으면은 교회는 박살나고 없는 거죠. 다 남같이 여기고 원수같이 여기면 나만 할 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교회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내 몫이 아니라서 그렇지 공동 명령이 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 교회 자산이 다 내 거라고 해서 세상에 가서 말해도 뻥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몫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금 부유하게 됐는가. 갚아야 될 것도 있지만은 자산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옛날에 생각해보면 옛날에 그야말로 이게 뭐 2억, 3억 빚지고서 우리 유치원 지하실 그러는데 그 유치원 지하실이 완전 빚더미예요, 그거.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다 와가지고 헌금하라 그러면 싫어요. 다 그러고 갔으면은 교회는 없어진 것이지 어떻게 지금 교회가 존재하냐고. 그러니까는 물질로도 성도들이 섬겼고 헌신한 겁니다. 근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예? 일산에 지금 인구가 100만 5천 명 이렇게 넘어갔다고 막 써놓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왔다가 사라지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교회가 자립돼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교회들이 그 많은 교회들이 왔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손가락 꼽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과정을 다 겪어서, 아니 다른 교회가 안 겪었던 과정을 겪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종교부재에 와가지고 교회를 떡 세웠다 하면은 그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지하실에서 나오는데 5년 걸렸어. 그 단칸방 신세 아세요, 여러분? 예? 부모 물려준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결혼할 때 정말 마이너스로 결혼했는데 단칸방을 하나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리잖아요. 부모 유산에 그냥 아파트 하나 턱 사주고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았다고. 그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진짜로 고마운 거예요. 나 표현을 다 못했지만은. 그래도 편지 쓴 거 쳐놓고는 내가 볼 때 잘 쓴 것 같아요. 아니, 권사님들이랑 식사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가가지고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연말에 회식을 하게 되면. 그러려니까 좀 썰렁하더라고. 마음속에 내가 있는데 가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권사님 편지 쓴 거예요. 그랬더니 또 우리 집사님들하고도 식사하기로 했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하기로 했는데 또 그냥 가기 뭐 하잖아요. 이게 또 하나 쓰고요. 그러고 또 장로님들 만나서 식사해야 되는데 또 하나 쓰고요. 그래가지고 창립일은 우리 성도들한테 다 써야 되니까 또 주보에다 공개해가지고 또 쓰고요. 그래 자그마치 사랑의 러브레터를 4개를 썼다니까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진짜 사랑이 굉장히 많더라고, 교회 안에. 하나님 사랑도 많고 성도들의 사랑이 많더라고. 아멘? 그거를 모르고 교회를 다녔으면 꽝으로 다닌 거지. 교회가 냉장고예요, 냉장고. 그거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피를 줘가지고 그렇게 내가 살아났잖아, 생명을. 그러니까 그 생명을 받은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같이 봉사하면서 섬겨나가는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다. 아멘?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요, 뭐도 하라 뭐 다 얘기를 하는데 그 근본을 이렇게 놓고 보면 예를 들면 우리 식구들이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직장 갔다 왔다, 학교 갔다 왔다 뭐 얘기를 하고 막 하지만은 나중 가서 보면 뭡니까? 그냥 우리 가족들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식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면 난 할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찬양대도 하고 전도회도 하고 뭐 온갖 거 다 하지만은 결국에 앉으면 뭐냐면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것밖에는 나중에는 다른 업무적인 처리할 게 없어요, 교회에. 그래서 사랑밖에 없는 것이 교회고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도 정말 사랑스럽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사랑스럽고 권사님도 사랑스럽고 우리 꼬맹이 아이들도 사랑스럽고 우리가 그거를 평소에 다 이렇게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사랑 말고는 교회를 말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리고 형제 안의 사랑 말고는 세상에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귀한 사랑의 공동체를 올바로 알고 이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바울하고 빌립보 교회하고 그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고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찍이 빌립보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때로는 로마 감옥에 가 있기도 하고 이랬는데 기도로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밥만 먹어서 능사가 아니고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사랑의 교제가 계속해서 강해지고 연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지. 기도 시간에 그 생각이 안 나는데 만났을 때 생각이 나느냐? 그거는 말로 하는 겁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네가 안녕하든 말든 나랑 상관이 없다. 이런 뜻으로 통역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배 기도할 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요. 말 안 하더라도 다 느껴져요. 아멘? 그러다가 눈만 보면 다 안 되니까 저를 무섭게 여기셔야 됩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면요. 눈빛이요 따뜻해. 목사님 위해서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네가 뭔데 이런 식입니다.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서 함께 전도회를 이렇게 하잖아요. 전도회를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함께 뜻을 모으고 해야 되는가, 이게 합쳐지게 되는 거야. 근데 기도를 한 방울도 안 해. 기도를 한 방울도 안 해. 그러다 보면 강팍하죠. 강팍합니다. 마음이 이게 딱딱해집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하고 교회 학교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고 전부 다 우리가 다 이렇게 사랑으로 얽혀있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 사랑으로 얽혀있는 동네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환자들 다 일일이 면회는 못하지만 가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다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은 세상적으로 우리 밥 먹자, 그래가지고 진하게 사랑하려면 우리가 술 먹자, 이런 식이 아니라 영으로 사랑하는 건데, 영으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나보다 연약한, 그리고 정말 나를 생각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사랑의 연합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사랑을 계속 하려고 하면 이거는 서로 간에 깊은 교제를 할 때 이 사랑의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깊은 사랑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하는가 하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말 한마디, 전화 한 통화가 이게 사랑의 교제예요. 이렇게 막 커피 마시면서 말을 많이 하는데 무슨 뭐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쓸데없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연예인 얘기도 하게 되고 교회 누구는 어떤데 자기 생각이나 해라. 교회 누구 걱정하기 전에. 그게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 어려울 때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집사님 오늘 교회 안 보이던데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 몸살이 나가지고 그랬다고. 그랬구나. 내가 기도할게. 다음 주에 봬요. 그런 거 좀 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교제거든요. 전화 한 통화로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막 1시간씩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 손해를 봅니다. 남 비난하게 되고 자기 잘난 척하고 그밖에 더 하는 거예요. 예? 좋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좀 사랑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손을 마주쳐 줄 수 있는 그런 거 해라.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나에게 해를 많이 보이셨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뭐냐면 오네시보로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면회를 자주 와서 내 마음에 많이 위로를 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상 주실 때 확 줘라, 이렇게 쓰거든요, 성경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갖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에 불리한 증언을 하거나 혹은 증언을 안 해주거나 하면 바울에게는 치명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구리장색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고 부겔러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앙심 품어가지고 성경에다 다 써놨어. 에? 부시, 허시, 알시 다 써놨다고. 근데 굉장히 고마운 거는 면회를 자주 온 사람 오네시보로, 그 다음에 눈이라도 빼줄 것 같았던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이런 거 다 써놨다고. 근데 그게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준 게 아니고요. 정말 제일 힘들 때 붙들어줬고 실망스러울 때 우리에게 용기를 준 사람들, 그게 바로 이 교제예요, 교제. 이런 것이 쌓였을 때 나중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편지 써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했으면 이거는 거짓 편지죠, 거짓 편지.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저녁 먹고 이제 운동하러 나왔는데, 제가 하는 운동은 뛰어다니는 운동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겁니다. 특별하게 말하는 게 없으면. 근데 저녁에 좀 날도 좀 요즘 최근이니까요, 좀 추운데 저녁 때인데 컴컴한데 목사님, 그래서 서로 얼굴을 피할 수가 없었어. 그랬는데 우리 교회 여기 건축하고 나서 2000년 그때 같아요. 2000년, 2001년 그 무렵에 교회를 나오다가 못 나오게 된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성은 좋은데요, 조 집사님이 목사님, 그리고 저도 너무 가까이서 만났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서 그러고 인사를 했는데 나도 알아봤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뭐 다 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때 2001년인가 교회를 떠나게 된 얘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안부 얘기도 많이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 얘기의 핵심 뭐냐. 목사님, 그랬던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나는 관심도 없는데. 2001년이면 지금부터 한 14년 전이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근데 그때 교회를 안 나오게 된 거는 교회의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려 해서, 그런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다고 이제 인사를 저한테 그때 했어요. 그때 했는데 그것이 진짜 그랬던 거라고 10몇 년이 만났는데 길거리 서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유 그러냐고. 그러니까는 본인이 그게 좀 짐스러웠던가 보지. 내가 남편이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여기 한국에 사업하던 걸 접고 캐나다로 가려고 했는데 실제로 갔다가 그 영주권인가를 못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야 지금 여기 지금 잘 살고 있어.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를 안 왔으니까 문제가 되지, 문제가 되기는. 근데 어쨌든 간에 교회에 꼴 보기 싫어서 간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밤에 사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됐다고. 그래서 좋은 얘기만 하고 말았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하고 서로 얼굴 나쁘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리고 항상 좋게 하고 그렇게 좀 지냈으면 좋겠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표현이라도 하고 어려울 때 도와야지 진짜 돕는 것이지 물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지 뭐 자기가 수영하는 데 가서 도울 일이 있습니까? 잘하는데 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하고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제 관계였다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갈 때도 바울을 모른다고 등 돌리는 게 아니고 바울이 멀리 떨어져도 기도 중에 같이 섬겼고 그런 사랑의 교제가 있었는데 우리도 이런 사랑의 교제를 더 돈독히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사랑 어떻게 했냐 할 때 실제적으로 그 물질로 몸으로 도와야 됩니다.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그 이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도. 그래서 권춘혁 권사님이 이번에 또 팔을 다쳐가지고 참 그렇긴 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옛날에 제가 받은 거는 다는 기억을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기억은 권사님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까운 게 아닙니다. 솔직히 돈 10만 원을 이렇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그때 권사님 쓴 건 난 평생에 잘 안 잊어먹거든요. 여러분 10만 원 써가지고 그런 거 봤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어야 돼요. 물질 그런 표현이 있을 때 그 진정성이 우리가 거기에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뭐 우리 설장로님은 말씀을 안 하시잖아. 이제 설장님 주일날 낮에 기도하세요 순서되면 기도할 때는 입을 열으셔도 됩니다. 근데 워낙 평소에 말을 안 하시니까 주일날 기도도 하기 싫으신가? 하여튼 간에 10몇 년을 일하시면서 교인들하고 다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고 장로님 돌아서서 뭐라 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다 들어오잖아요 그게. 교역자들 중에도요 정신 빠진 놈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와서 말이요 갚을 기약을 없지만 돈 빌려달라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그 교역자가 돼가지고 그게 임열 일이야 그게? 예? 그걸 목사라고 놔둡니까? 어떻게 된 게 난 기분 굉장히 나빠요. 담임 목사하고 그런 부목사하고 왜 같이 목사라고 부르는지 몰라. 그러면 담임 목사님 이렇게 부르고 거기는 부목사 이렇게 불러야 되지. 왜냐하면 갚을 기약도 없는데 왜 돈을 빌리냐고 성도한테. 그게 도둑놈 아니야? 예? 목사면 다 똑같은 목사인 줄 알아? 기분 굉장히 나쁘다니 그런 거는 진짜 내가. 끝까지 내가 나 원수라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렇지 않죠? 예? 교회를 해서 말이야 성도들 위해서 시큰 기도했는데도 말이야 엉뚱한 소리 하면 난 속이 상하는데 가가지고 막 그 성도들한테 가가지고 막 갚을 기약도 없는데 돈 100만 원 빌려. 돈 100만 원이 장난이야? 그것도 그냥 빌리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가 재정도 넉넉한데 부목사한테 뭘 안 줘가지고 이렇게 궁색해서 내가 빌릴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 교회가 그러면 뭐 담임 목사는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맞아. 교회가 정의롭지 못해. 꽉 그런 건 꿀밤 맞아야 됩니다. 네, 우리 아들한테 오늘 내가 낮에 미안하다고 얘기했지만요. 내가 5살 때도 내가 팼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도 패고요. 이 교회에서 얻어맞을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교인 중에 멍청한 교인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한테는요,
뭐 정의롭지만 내가 정의롭지 못해. 얼마나 정의로운데. 나는 차를 갖다가 근거려진 데다 갖다 대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는. 한 번 더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똑바로 하고 가지. 내가 왜 거기다 걸쳐놓고 가냐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인데. 빤듯하다니까? 근데 무슨 놈의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니,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여차여차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해서 어려운데요. 그 말을 하지. 왜 교인한테 가서 그게 바로 마음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그럼 교인들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가 말이야, 부목사님에 대해서는 주지도 않고 말이야. 내가 볼 때는 가져가는 거 다 뺏어야 돼. 교회를 위해서 부목사 청병했지. 교회 뽀개 먹으라고 청병했나, 그거를? 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제가 대학부 처음 맡아가지고요. 막 돌아다니니까 사실은 뭐 내가 몇만 원도 안 썼을 것 같아요. 애들 먹어봐야 3,000원이에요. 예? 그때 90년도, 91년도에 3,000원이야. 그랬더니 막 소문이 쫙 나가지고 막 대학부 목사님이 돈 쓰고 다닌다 그래죠. 그래, 우리 그 대학부의 부장은 남자고 부감은 여자 집사님 권사님이거든요. 그 김경희 집사님이라고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그분이 또 그냥 저한테 말도 안 하고요. 막 우리 목사님 돈 쓰고 다닌다고 막 교회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소문만 낸 게 아니라 교육위원회를 열어야지 그게 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부 목사님은 판공비를 줘야 된다고. 따로 교회에서 나오는 게 없으니까 차 타고 다니고 돈 쓰고 다닌다고.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막 교육위원회 통과해가지고 당회를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50만 원 나왔는데 내 사례비가 50만 원 넘고요. 한 70만 원 받았나 그런데 50만 원 쓰라고 준 거예요. 교회에서 정식으로. 그러니까 교회 일이 다 알아요. 그냥 밥 몇 번 샀는데 밥 다 산다고 밥 다 산 건 아니고 몇 번 샀더니 교회에서 그냥 그래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다 해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딱 갖다 주잖아. 이거 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사랑하고 할 때, 교회를 사랑하고 할 때 정말 마음이 있으면 몸이 가는 거고 몸이 가면 물질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로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좀 지내는데 불편하지 말라고 돈을 보내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그러니까 또 이 바울이 또 얼마나 훌륭한지 그럽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우리가 빌립보서에 나오는 얘기 알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I can do 그래가지고 이게 파고다에서 써먹는데 I can do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뭔가 하면 바울이 이게 선교비인데 사실은 감옥에서 따뜻하게 지나고 밥이라도 먹으라고 보내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고 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그랬어. 다음에 또 이렇게 안 보냈다니까. 다음에 또 그러면 바울은 뭐예요? 돈만 바라는 사람이고 선교비 보내주면 좋아하고 선교비 안 보내주면 삐지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I can do가 뭐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내 능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적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감옥에 와도 적응하니까 나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감옥에 있어서 굉장히 춥고 궁색하잖아요. 그러더라도 내가 적응해서 나는 사도로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고 순교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뜻에서 내가 I can do,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철없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슈퍼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쓰고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헌금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었어요. 영수증이 영수증.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니까 바울이 영수증을 써서 보내는 거가 뭐냐면, 그래, 나는 돈 가지고 하고 못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음 가지고 하고 못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자, 오늘 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실제적으로 한마디 하고 마치겠는데요. 전도의 회비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 회비 문제는 내시는 게 맞는데, 그렇다 해서 뭐 월 회비를 100만 원씩 이렇게 내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월 회비를 100만 원씩 냅니까? 왜냐하면 전도의 사업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수천억이 드는 거면 회비를 100만 원씩 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회가 모여서 뭐 하냐면, 교회에서 셀도 있고 뭐 나름대로 다 있는데, 그 셀이라고 하는 것은 딱 지정된 분들밖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전도회는 뭐냐면 지금 연령대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뭐 30대, 뭐 40대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령대별로 서로 간에 우애하고 또 힘을 모아서 봉사하자.
성탄절 돼가지고 트리도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거냐라고 할 때, 우리 남전대 할게. 일남, 이남 할게.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게 조직이 안 되면 뭡니까? 나 혼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회가 뭘 할 건가라고 하는 것. 예? 어떻게 우애하고 우리가 어떻게 봉사를 하고 심지어는 해외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비전 통해 가지고 내가 아프리카에 있는 아동을 결혼하겠다. 나 혼자 하는 것도 되지만은 우리가 전도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기도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 하다가 힘들어서 못해.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예를 들면 전도에서 하게 되면은 삼겹줄의 역사가 있으니까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이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규모 있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전도에는 없어지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 이렇게 회비 때문에 가지고 얘기하고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수천억이 들면은 100만 원씩이라도 회비 내라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은 있는 대로 1,000원을 내든 2,000원을 내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마음하고 물질하고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비도 내고요. 부탁하는 대로 제가 지난 부탁했습니다. 교역자들 생일이나 교역자들 명절 선물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제발 좀. 예? 우리 교역자들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전도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뭘 할까? 우리 회원들 중에 교회를 안 나온 사람도 많고 우리가 또 뭘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2월 달에도 청소년 은사 경연대회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획일적으로 하라 안 하를 떠나가지고요. 우리 전도회에서 그래 우리 청소년들이 꿈이고 우리 자녀들인데 그날 가서 이렇게 음료수라도 한 잔 주고 싶다 해서 음료수 돌리는 것보다 예를 들면은 거기 이제 상금으로 나가는 거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전달해 드릴게. 그거 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데 신경을 쓰세요. 아이들 격려하고 또 어른들 잘 섬기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 그러니까는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마치 전도회가 하는 사업이 교역자들 생일이나 하고 명절이나 하고 그거 하면 고마운데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이.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막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회비를 걷느니 마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멘? 예? 어떻게 우리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데 나 혼자 힘으로 미약하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 후원하고 같이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할 것인가? 우리 해라. 주일날 우리 점심시간에 짧은 시간 안에 식사를 준비해서 나눠서 설거지까지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식탁 닦는 게 좀 힘들대요. 주일날 식탁 닦는 게. 그래서 한 번만 먹는 게 아니라 식사하고 나서 또 다음 팀이 와서 먹어야 되고 또 거기서 셀 모임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신속하게 지금 주일날 식탁 닦는 부대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에서 하실라나? 집사에서 해도 되고 다 해도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좀 신경 쓰세요. 예? 내가 이 상황에서 교회를 부드럽게 하고 또 성도들을 좋게 하는데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게 기도 중에. 그래서 힘들지면 1년에 사업을 하나 하셔도 돼. 그런데 좀 관심이 가면 트리 할 때는 트리 하고 봄에 꽃필 때는 우리가 화분이라도 좀 갖다 놓고 가을 국화가 굉장히 비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 되면은 다 모아가지고 그 국화도 많이 하지 마시고 예? 로비 앞에 들어오는 데다가 국화 한 송이라도 놓으면은 가을이 왔구나. 가을 국화 생각이 나잖아. 신은 못 쓰더라도 가을 국화 하나는 갖다 놔야 되잖아. 근데 그게 뭐 때문에 못해 하는가?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셀에서 할 거예요? 아니면 장로님들 할 거예요? 교육자들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들 다가 조직되어 있는 전도회 같은 데서 보고 가을 국화 내가 화분 하나는 갖다 놓을 수 있다. 우리 전도회에서 그렇게 해나가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교회를 볼 때 그걸 하나를 놓고 하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 말이 맞는데 국화도 안 갖다 놓고 겨울에 온 거야. 그 국화 갖다 놨더니 왜 저렇게 노란 국화를 갖다 놨냐? 그러면 시커먼 국화도 있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는 거지. 스스로 사랑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가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은 기도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국화도 하나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영혼이 좀 더 가을처럼 맑아지고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는 전도회 회원들한테다가 카톡도 좀 보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무용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섬겨나가면서 특별히 우리 전도회도 이런 걸 자꾸 하라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데 더 힘쓰고요.
교회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우리 직분자들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고 이거를 하나가는 사랑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집에 화초 하나가 죽어도 마음이 아프고 집에 같이 있는 그 동물 하나가 죽어도 반려견이라며 그래가지고는 막 요새는 장례식까지 다 치러줘야 된다며.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가 전도의 그 한 멤버가 돼가지고 형제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생각해서 그거를 땅에 묻을 게 아니라 좀 더 교회 사랑하는 것을 많이 펴놓고 바울처럼 한번 편지 한번 써봅시다. 사랑하는 교회에게, 사랑하는 예담교회에게, 혹은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장로님들도요, 정말 보니까 내가 볼 때 그래요. 이성공 장로님도 머리도 없지만 또 머리가 하얘져가지고요. 하여튼간에 우리 장로님도 고생이 많아, 우리 교회에. 우리 몇 분 되지도 않잖아. 근데 보면 정말 교회를 위하고 아끼는 분들이 다 마찬가지. 그래서 내 속에 그런 그 사랑의 편지가 과연 갈 수 있겠는가. 만약에 그거 한 줄도 못 쓴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말해봐라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해 그러니까 확 꿀밤 맞습니다. 네가 다니던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도 사랑의 편지 하나도 한 줄도 못 쓰는 놈이 와가지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너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귀한 게 사랑이고요. 특별히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사랑을 내가 주고받고 하는 작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바로 내 교회의 삶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전도회가 한 해 동안 열심히 교회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데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